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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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시죠.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참된 우정을 가진 그런 것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당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리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고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항상 언제 들어보아도 언제 다시 우리가 입술로 되뇌어보아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생명과 같은 친구를 벗을 가졌는가. 그런 얘기가 있죠. 관보지효 얘기에도 보면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만이라도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벗을 가지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마지막 절이죠.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내게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27장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믿음 안에서의 가족, 그죠? 믿음 안에서의 벗, 주 안에서의 벗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아닐까.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그러한 벗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죠.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할 건데 참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다 구원하시려고 끌어안고 가셨죠. 지금 사순절 아마 10여일 이상 지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일을 뺀 46일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4월 20일인가요? 이번에 부활절이 그렇던데 이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이라. 1장 요한복음 1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루하루를 저희들 걸어가면서 비아돌로라사의 그 길을 걸으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무릎 꿇고 또 일어서셨던 주님의 그 마음 아시면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정숙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닦으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삶이 오늘 열려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땅방울의 빗방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 비길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것, 살아 숨쉬는 것조차 그것마저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정이 주 안에서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본질적인 출발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의 형제된 우리들이 시작을 해야 되겠죠.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합독할 때도 우리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합독을 해야 그게 똑같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참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 무엇을 할 때는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조금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갈 때 마음이 합해지는 건데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를 거듭났을 때 육친보다도 고륙보다도 믿음에 가족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나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정은 목적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죠. 왜? 하늘나라의 확장, 우리 증인된 삶, 우리는 똑같은 부모를, 똑같은 아버지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그 삶의 존재 의와 목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17,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과연 돌아봅니다. 과연 이렇게 아주 정말 내 목에 칼이 총이 들이대진다 하더라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지, 그런 순교의 마음을 가졌는지. 어차피 인생이 한 번은 가는 길인데요, 그 길에 딱 가는 길에 섰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전부 다 다른 성향과 재능을 가졌어요. 같지 못해요. 다 다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목적이 하나라면 그것으로 나를 무엇으로 쓰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어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이기도 하고, 경제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각양각색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놀고 그렇게 자고 그렇게 먹고 그런 거 즐기다가 보면은 너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주신 달란트대로 네가 성공할 수가 있겠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알아요? 대답은 하죠.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무엇을 해라 하거나 안 하거나 내가 해야 할 거는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어제도 좀 타일렀습니다. 목욕을 시켜주면서 그냥 혼자 있으면 먹는 거는 어떻게 해서 누가 먹는데 씻는 거는 절대로 안 하죠. 아직도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도 열심히 훈련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줌으로 인하여 영향을 끼치면서 얼마만큼 그 분량인 것은 우리의 타고난 그 분량만큼입니다. 한 명에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과 향기를, 또한 주님이 이렇게 사순절 동안 그 고난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한 발 한 발 걸어가셨던 그 나날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고 목적인 줄로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꼭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큼, 영향력만큼, 주신 분량만큼 왜 나는 이래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목적이 하나라면 나중에 결국은 만나지게 되지요. 우리가 일치성을 띠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정이 우리가 쌓여가는 겁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하나입니다. 우리 서울역에서 만나자. 요즘에 동호회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뭐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다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모인 목적지는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뭉쳐졌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인데 그 지으신 목적이 있으셨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목적 중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성취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겠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원운동을 주께서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성취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희생과 봉사의 충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며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전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보잉사의 전보 747이라는 제트 비행기는 승객을 수백 명을 태우고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현대항공의 아주 총화 같은 그러한 그 비행기인데요. 그 육중한 비행체를 만드는 데는 전국 여러 곳에서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공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그 보잉 747기에 그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것들이 다 한 곳에 모이면 그 747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죠. 이렇게 모든 곳에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내 몫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뒤를 따를 때 우리가 모이는 곳은 다 한 곳입니다. 천국에 모였을 때 그 좁은 길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가 그 교회가 아주 지금도 우리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 유흥가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도 그 네덜란드는 지금도 아주 그 종교성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구교보다 신교가 비율이 훨씬 우세하다고 그래요. 이 나라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과 신앙전쟁을 벌였을 때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피 흘림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뿌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때요?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나라죠. 그래서 세계 제일의 운의 도시입니다. 이 나라 교회의 선조들은 예배당을 지으면서요 기초공사에 희생을 그렇게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지하가 물이었기 때문에 물을 퍼내면서 소가죽을 콘크리트 대신으로 채웠다고 그러네요. 소가죽을 얼마나 많은 소가죽을 채웠을까요? 그래서 모두들 온 나라로 다니면서 소가죽을 사들이기에 힘을 쏟고 위에 때가 그 소가죽을 모아서 거기다 쌓다가 돌아가시면 아래 때가 또 그 소가죽을 계속해서 사다가 쌓는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기초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상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부모님들의 예배당 공사를 대로 물려받은 일들이 교회마다 참 많았다. 이렇게 세운 교회당이다 보니까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엄청난 큰 건물들이 철벽처럼 성처럼 튼튼하게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의 할아버지가 소가죽 받치는 운동을 하고 아버지 시대가 소가죽 받치는 운동을 하고 또 아들 시대가 그 소가죽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건재하게 교회들이 지금도 예배가 아주 그렇게 흥황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가득 채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술밥에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가시면서 조금 늦어가지고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를 찾다가 눈에 띄어서 왔습니다. 라고 연세가 조금 드신 그 어른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가시면서 우리 꿈동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려서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기 아들들은 여의도 교회 나가고 자기 부인은 여기 김포성전에
본인하고 같이 김삼환 목사님 그 교회를 나가는데 오늘 조금 늦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아이고 성도들이 조금 더 계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 술밥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 식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소수 인원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펴서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이것이 흥왕이 될지 일어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저 제가 맡은 부분의 것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 거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적다고 사람이 많다고 예배가 대단하고 사람이 없어서 한두 명하고 예배를 한다 해서 그것을 그냥 대감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 때 아니면 또 뭐 그 아래 때 어느 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그런 교회 모습으로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저 저는 문을 열라 했으니 문을 열고요. 열심히 주님께 섬기다가 이렇게 우리 한 번씩은 다 가는 그 길을 똑바로 잘못 가지 않고 옆으로 잘못된 길 들어서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제 좀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의 일치에서 꽃은 피어난다라는 거. 일제시대 때 그 탄압을 받을 때 평양 감옥에서 검찰청에 향해서 끌려갈 때 손을 묶이고 허리를 묶이고 얼굴에는 검은 보자기가 띄어가지고 쭉 끌고 행렬이 가는데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걸음을 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냥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뭐 사정없이 헌병들이 두들겨 팼겠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라고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소리치는 그런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 어떤 목사님, 이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그 음성 소리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또 같은 목소리를 듣고 얼굴은 깜깜하게 썼으니까 안 보이는데 아이고 이 목사 아닌가? 아이고 김 목사님 같이 그렇게 되다 보니 그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하신 분이 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거 뭘까요? 우리의 동질성 아닐까요? 음성만 들어도 마음이 의지가 되고 음성만 들어도 절망 속에서 소망이 솟아오르는 이런 우리의 동질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형제들이고 자매고 친구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 자매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같이 더 귀한 게 없죠. 정말 먼 길을 떠나려고 나서는 날 어때요? 남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서 내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질 그러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나는 간다. 그렇지만 당신은 살아서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졌느냐.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가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리라 일러줄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나는 그래 괜찮아 하고 빙긋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졌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온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우리가 함께 서로 북돋우고 위로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네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 감을 때 빙긋이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너 하나 있으니 웃을 수 있는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러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나마 내가 다 못하고 가지만 이만큼 뿌렸으니 나머지는 또 다음 때에서 그 소가죽을 채우며 교회 성전을 지은데달란 뒤에 그 성도들처럼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또 자식 때 그것을 이어서 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주여 친구와 악수했을 때 수심에 차고 슬퍼하는 그 얼굴을 보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네. 수심에 찬 그 얼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저렇게 환난 날에 뭐 저렇게 기쁠까. 얼굴이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형성과 처지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와 친구 사이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차갑게 헤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천국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주여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듯 그에게 당신의 따뜻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이 있어야만 내 친구, 내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내 벗이 될 수 있고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내 모친이 될 수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아침도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네. 2000년의 기독교는 우리 마음의 친구 그리스도의 향기 순교적인 행동으로 맺어진 참된 우정의 역사를 창조했고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벗이 되도록 너만은 살아있으니 다 죽어도 저만은 살려두리라. 내가 가도 당신이 살아있으니 하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우정이 꽃피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빛 공동체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